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가 돌아서 그녀들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믿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산 위의 영광 평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가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한 것도 조금씩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는 참 오랫동안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절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 이 이름이 좀 생소하죠. 변화주일이 뭐예요 도대체? 변화주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고 찬란하게 변했던 그 사건 있죠? 오늘의 본문이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쁨의 절기라고 해서 정한 게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주현절. 요것도 생소하시죠? 주현절. 자, 주현절이 뭐냐면 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절기 뭐가 있죠? 사순절. 자, 그러니까 성탄절과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변화주일입니다. 자, 이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월 18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일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얘기하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사순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먼저 보여주시고 앞으로 마주할 고난의 길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변화산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겪은 그냥 신비한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산 위의 감격과 치열하게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산 아래를 어떻게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좆사원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 걱정과 모든 근심이 다 잊혀져가는 그때 영적으로 막 들떠 있어서 이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고조된 그 느낌 속에서만 머물고 싶은 게 바로 여기가 좆사오니 이런 거거든요. 그 느낌이. 그런데 거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제안을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아요 주님. 그런데 그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왜 그러셨냐면 진짜 신앙은 산 위에 구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얻은 그 하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삶의 먼지가 펄펄 나는 그 평지로 내려가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오실 때 지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무기력해서 너무 힘들어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변화산의 그 찬란한 사건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우리 함께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하늘의 동력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시작에 제자 3명을 데려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요? 요한. 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안 데려가시고 3명만 따로 부르셨냐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누군 데려가고 누군 안 데려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맞춰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쭉 보시면 훗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기둥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하늘의 영광이라는 그 강력한 예방주사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 3제자를 일단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뜨거운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 가사 가운데 계속 그 음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높은 산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영적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응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죠. 늘 예수님은 땀에 쩔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옆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음식을 죄인들과 함께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입으신 옷은 세상에 어떤 이런 세탁법이 나오면 아마 떼돈 벌 거예요. 아무런 세탁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백의 빛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별 다른 거 없는 그런 분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저 능력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를 구해줄,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줄 정치적인 리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막연한 지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는 계시의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찬란한 빛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대관식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아멘. 뭘 얘기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즉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낮고 처절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받은 그 은혜는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그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넋을 잃고 말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그냥 여기서 아예 삽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여러분 눈으로 내려가고 싶겠냐고요.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죠. 저 같아도 거기 살았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나 어떤 예배나 이걸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아유, 나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 자냐 뭐 이러면서 나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그냥 여기에 그냥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문제들을 기다리는 그 평지로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죠. 산 위에서 경험은 머물기 위한 정거장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충전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제안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산 위의 초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그 골고다의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 위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영광의 빛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갈 힘을 주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을 이 산 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환상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환상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그 시각적인 화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열려서 내려왔던 그 음성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직접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왜 이 타이밍에? 제자들이요, 눈앞에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봤잖아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고 제자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께로 고정시키시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간구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강렬해요. 그렇지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라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봤잖아요. 영광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가 받은 뭐였죠? 십계명이었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강한 바람과 지진 속이 아니라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멘. 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 하면 진정한 믿음은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닐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듣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고막을 뚫는 그 소리가 아니라 경청하는 걸 말합니다.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듣는다.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로스러운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진정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의 의미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수요일 날 기억하시죠? 쉐마.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산 아래 평지까지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증명이 돼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마찬가지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말씀이 내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함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그냥 듣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증명해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늘에 위험 있는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졌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할 때가 있죠. 그 말씀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압도하여 엎드리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우리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일상의 예배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영광스러운 광경과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간 뒤에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떠났습니다. 화려한 구름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의 예수님만 남으셨고 그들은 다시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는 거죠. 자, 왜 우리는 은혜의 산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 산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의 경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유소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름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기름을 가득 채웠다면 다시 도로 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유소가 좋다고 계속 주유소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셨지만 언제나 그 힘을 가지고 누구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평지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게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다 경험하고 어마무시한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축제 인파나 아니면 환영 인파들이 막 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의 다음을 유심히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절규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하나님의 그 눈물로 막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힘을 가지고, 그런데 예배당 문을 탁 나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긴 있습니다. 계속 카드값도 그냥 나오고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요. 좀 더 나아지지 않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바로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산 위에서 받은 은혜가 빛을 발해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그곳에서 펼치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산 위에 구름을 탈 때가 아니라 평지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을 때 살아날 때, 그렇게 살아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변화산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날 본 영광을 가슴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야고보는 칼날 앞에 목을 내놓았고요. 요한은 외로운 섬에서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었던 내 말을 들으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을 견뎌내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이 도대체 뭘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내는 겁니다. 뭐요? 욱하고 화가 치밀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온유함을 선택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익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을 지키는 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용서를 시작하는 거.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한숨이 나올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주일 예배가 산 위의 영광이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평지에서의 순종이라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서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야 되죠.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본 그 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냐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돌아갈 삶의 현장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변화산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한 변화산으로 만들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는 변화산의 그 찬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허락하시는 산 위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복잡한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 높은 곳으로 부르시죠.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뜨거운 눈물과 감격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영적 자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그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죠. 신비한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내 안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상황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그 음성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영광의 빛을 품고 삶의 평지로 당당히 내려가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산 위의 경험이 충전이었다면 평지에서 일상은 방전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터, 가정, 직장, 그 고단한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변화주의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게 산 위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그러나 결코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평지로 내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고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평지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변화사의 영광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